제가 2월 달에 2월 첫 주에 부자 되세요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감사와 만족을 예수님께 배워서 부족한 것이 없는 그것이 부자이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2달 동안, 3달 동안 부자다운 그런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은혜로 부족함이 없이 살려고 정말 발버둥 치는데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와 평안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불안과 불신, 짜증과 공포, 미움과 다툼 이러한 것들을 주는 것들 혹은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믿음 가진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생에는 많은 밉상들이 있지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게 없다는 표정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요 제목 정하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나? 안 되는가? 뭐 이렇게 고민했는데, 그래서 용감을 했습니다. 용감을 하고, 요 제목을 그냥 한번 인터넷에 쳐봤습니다. 쳐보니까, 검색하면 처음 나오는 책 제목이 좀 보고 웃었는데, 내 아이가 최고 밉상일 때 최고의 부모가 되는 법이라는 책이 등장을 했고, 이제 명절에 꼭 있는 밉상 유형들 뭐 이런 그림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밉상인 직장 동료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드라마를 보거나 뭐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는 직장에서 만나는 밉상들은 대부분이 상사였습니다. 상사여서 상사를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이 드라마에 나오고 이랬는데, 요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요새는 그렇게 아래에서 그렇게 젊은 신입사원들이 그렇게 많이 치고 올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비비기를 잘 해서 자기 자리를 잘 보존하는 것 같은 상사를 어떻게 피해야 되는가, 그리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이런 또 젊고 패기 넘치는 그런 친구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직장 생활하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특별히 또 사람 응대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요새 참 많이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밉상을 넘어서 정말 사람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그러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접하게 되지요. 그래서 요즘 고객센터 같은 데 전화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 전화하면 사람이 먼저 받지 않습니다. 먼저 ARS 같은 게 받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앞으로 통화하게 되시는 이 상담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매너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녹음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처신 잘 하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주의가 들어가야 될 만큼 우리 사회가 굉장히 타인에 대해서 좀 존중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큰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밉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봉은 역시 누구이겠습니까? 역시 가족이 한 분 동의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그렇죠. 그래서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부인 계시고, 그리고 부인 때문에 떨어진 자존감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라는 남편분들 계시죠. 그리고 부모님 때문에 이 집에서는 못 살겠어야 하는 자녀들도 있고, 참 우리 애들 말 안 듣는다 하는 그런 부모님도 많이 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요새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죠? 항상 있어 왔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러한 상황들을 좀 심각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은 채로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머물러 왔고,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가족이라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시절이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도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과연 그럴까요? 내지는 그렇습니까? 로 대답하는 그러한 삶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새 들었던 제일 충격적인 소식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내 아들은 버려도 내 손주는 버릴 수 없다,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주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근데 그 말도 이제는 옛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뭐 하나
먹이려고 그래도 뭐 어떻게 그렇게 애야 그런 거 먹이면 안 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부모님들이, 그죠? 그리고 잘 돌봐줬는데 감기라도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애를 받길래 이렇게 됐냐, 뭐 이런 소리를 듣고, 그리고 자기 혼자 뛰어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뭐 다친 것도 아니고 살짝 티가 나는데 도대체 애를 어떻게 봐서 뭐 이런 소리나 듣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소리 들으면서 열심히 잘 키워놨더니 이제 게임하고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있는 거 그거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거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손 찍어가는 손주들도 있다. 뭐 그런 기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뭐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주 키워주는 거 해봐야 욕먹고 속상하고 관절만 나가는데 손주들 키우지 말고 그냥 개나 키워라. 그냥 개나 키워라, 그죠? 그런 일에 관심 끄고 그냥 네 인생만 살아라, 그죠? 선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이제 신입 할머니 할아버지 된 분들한테 인생 조언이라고 하실 말씀이, 손주들 키우지 말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키우지 말고 뭐나 키워라, 개나 키워라. 근데 이게 굉장히 웃긴 일인데, 근데 우리가 정말로 슬픈 일인 겁니다, 그죠?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일하셨고, 그리고 가족들 위해서 희생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도 결과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상처밖에 없고, 불신밖에 없고, 슬픔밖에 없고, 그리고 가족 간에 사랑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쟤도 밉상이고 얘도 밉상이고, 이건 더 큰 밉상이고, 이건 늙은 밉상이고, 얘는 젊은 밉상이고, 얘는 어린 밉상이고, 이러한 것들밖에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에 대한 극심한 불신과 스트레스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혼자 살면 저런 거 다 겪지 않아도 되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그리고 돈도 남고, 그 돈으로 개나 키우면 사료값은 들어가 있지만 맨날 꼬리 흔들어주고 나 좋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게 더 낫다. 그리고 대기업 다녀봤자 뭐 일할 거리나 많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고, 다른 사람들한테 아쉬운 말 하지 않을 만한 그러한 직장이 가장 좋다, 그게 가장 행복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를 안 하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도, 봉사 열심히 해도 이건 또 왜 이렇게 했니, 저건 또 왜 이것밖에 안 됐니, 왜 스트레스 받고 뭐라고 하시니까 점점 안 해야 돼요. 서로서랑 뭐 이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도 이미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교회가 행복하지 않고, 이런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생각 속에 노출되어 있고, 이런 생각으로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민 아카데미에서 김철봉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0명씩 애들을 낳아서 키울 때는 먹을 것도 없었고, 입을 것도 없었고, 누울 것도 없었지만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 안에서 서로를 위하는 마음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여러분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더 집도 크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직업도 더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일도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이곳에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서 이곳에 나와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가지 또 드려보면, 과연 열심히만 하면, 그리고 과연 조금 더 가지면, 그리고 조금 더 여유로우면 우린 정말로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말씀을 좀 더 찾아보기로 원합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슬픔과 불행과 갈등과 그리고 밉상의 출현들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고, 그리고 활로가 있고, 그리고 새롭게 개척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찾고 발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것으로 또한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이 땅의 나라들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3편의 저자를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시편 성경책 읽으신 분은 그 3편 위에 언제 쓰여진 시이다, 그리고 누가 쓴 시이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슬픈 시입니다. 그죠? 다윗이 슬프게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불렀던 시입니다. 내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내 편은 없습니까? 사방이 전부 적입니다. 지금 내 꼴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지금에서야 너를 버렸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시죠? 하나님 여전히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시죠. 지금도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내가 누워있을 때도 깨어있을 때도 하나님 나를 지키셨죠. 그렇기 때문에 1,000만 명이 나를 애워싼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지금 일어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원수의 뺨을 쳐주시고 그 원수의 일을 빼주십시오.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러한 내용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심한 굴곡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시는 언제 지은 시입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지었던 시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지요. 여러 가지 사고를 치고 다윗의 속을 굉장히 많이 썩였지만,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에게 다윗은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존경할 만한, 사랑할 만한 그런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 큰형 암논에게 몹쓸 짓을 당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방관하였지요. 그리고 그 뒤로 압살롬은 칼을 갈고 있다가 2년 뒤에 그 복수를 합니다. 학자들은 밧세바를 범하였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였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암논을 죽였지만, 하지만 압살롬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고 몇 년간 귀양 아닌 귀양을 보내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시간을 보내던 중에 압살롬의 마음에는, 아니 벌하시려면 벌하시고 벌하지 않으시려면 이제 형도 없으니까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날 후계자로 세워주시고 이제 날 좀 밀어주셔야 되는데 왜 이런 것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나, 뭐 이런 마음으로 또 서운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은 다윗에게 서운했던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을 모았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밉상이 되었고, 밉상을 넘어 원수지간이 된 것이 바로 이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라는 것이죠. 굉장히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성경 속에만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저 여러분들의 가족 안에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도 어쩌면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었거나 더 큰 원수가 된 그런 관계들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실망하고 낙심해서 이젠 어떻게 해서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읽었던 글 중에 굉장히 마음이 씁쓸했던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제목은 흑수저는 고아보다도 못한 존재다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요약을 하면 차라리 못된 부모, 학대하는 부모를 만나면 성인이 돼서 떠나버리면 되지만, 착한 흑수저 부모를 만나면 나는 평생 부모 곁에 떠나지도 못하고 결혼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내 인생이 너무나도 비참하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슬픈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비롯해서 오늘날의 부모님들도 각자에게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사랑했을 뿐인데
돌아오는 것은, 자녀들에게서 돌아오는 것은 끝내는 부모 탓이라면, 내가 부모를 이렇게 만나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부모를 만나서, 큰 죄를 지은 다윗과 같은 부모를 만나서 이 모양 이 꼴로 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가정이라는 것을 꼭 이루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에 당연히 결혼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확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들도 회의적으로 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삶의 방식은 여러 가지니까 각자가 원하는 대로 자유로운 방식대로 사는 것도 존중해줘야지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에 속아 넘어가기 쉽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당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각자 다 다르니까 남한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그죠? 근데 이 말 절대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항상 내 생각으로 이것을 재면 안 되고,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가? 무엇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나?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지지고 볶는 일이 많고 가정에서 밉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원수들도 그 가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더욱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루어야 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을 나에게로 가져오는 일들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일을 놓고서 기도해야 되고 이 일을 놓고서 나에게 애원해야 되고 이 일 때문에 나에게 매달려야 되고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너희들이 경험하고 또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행하는 것, 그래서 다윗이 계속해서 쫓겨나는 일이 분명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일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시편 3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다윗의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듣고 무시하십니까? 아니면 이 모든 기도를 응답하십니까? 우린 잘 알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세세하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큰 죄를 지었고 좋은 아버지가 아닌 것 같은 다윗의 편을 왜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그럴듯해 보이고 납득이 되는 그러한 이유로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의 편은 들어주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가 말하는 정의의 기준, 공정사회를 이루는 일에 큰 해를 끼치는 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 땅을 포함해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 밖에서는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수와 어떤 방법을 써도 이 땅에는 온전한 공의와 온전한 공평이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공평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죄짓고 나서 부끄러운 일을 하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께 보였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죄를 고백하였고 죄를 부끄럽게 여겼고 그래서 그 죄를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완전히 떠난 것이죠. 다윗이 진실로 회개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자녀들도 다윗의 치부를 알고 있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도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고 계시는 분은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제 죄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죄를 다 공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회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수치스러울 수 있고 그리고 아버지 된 자로서는 아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할 만한 그러한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끝에 반란이라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였고 그것을 공개하였고 그 죄에서 완전히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다윗은 그 죄에서 완전한 용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다윗의 편을 들어주시고 다윗이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자신의 정의로움에만 취하여서 자기의 힘만 의존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편을 들어주지 못한 것이고 끝까지 철저하게 회개한 다윗의 편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다윗의 편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밉상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들이 모두 다 정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죠. 그 사람도 죄 지을 수 있고 나도 또한 실수하고 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시에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죄와 부끄러운 일들 때문에 그 사람이 일시적으로는 존중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 실망하여 우리의 마음의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러한 모습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열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참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그 일 뒤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사랑과 평화와 행복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이러한 원리를 깨닫는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밉상들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밉상 짓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 때문에 내가 아직은 멀쩡하구나라는 것을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짓고 죄로 인한 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밉상이 되고 원수가 되는 그러한 비참함에도 빠질 수가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움도 주시고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도 하시고 그 관계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그 가정이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사회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가정사가 없는 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부끄럽고 잘못된 것들과 완전한 이별을 해내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것들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그렇다면 우리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밉상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목사니까 그죠?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죠. 무엇입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끝없이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해서 하나님께 벌받기도 하지만 끝까지 상대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밉상인 너도 내가 받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드리고 저도 하나님 사랑이 필요하지요. 참 용납은 안 되지만 하나님 쟤한테도 사랑을 주시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쟤를 나도 미워는 하지 않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로 우리가 채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상하십니까? 식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상한데 굉장히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식상한데 제대로 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너무 식상하고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단 한 명의 밉상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들에게 쫓기며 아들이 원수가 되어버린 저 상황에서 원수의 뺨을 쳐주시고
뺨을 치실 때 확실하게 쳐주셔서 이빨도 뽑히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하고 해야 하죠. 하나님께 이런 기도 계속 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제 꼴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제 뺨 좀 때려주십시오. 나는 못 때리니까. 우리가 지금 때리면은 뭐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습니다. 형사합의도 해야 되고 민사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때려주시면 형사도 안 걸리고 민사도 안 걸리니까 하나님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울분과 증오와 슬픔과 그리고 살이까지도, 죽이고 싶은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는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모두 다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에 너도 나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렇게 우리 모든 더러운 것을 쏟아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누구의 뺨을 치시고 누구의 이를 부러뜨려 주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4장 6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밉상들의 뺨을 좀 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뺨을 치십니다. 그런데 누구의 뺨을 치십니까? 예수님의 뺨을 치시고, 주먹으로 치시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시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울분을 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의 뺨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뺨을 치신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밉상으로서 살아가지만 내 뺨을 하나님께서 치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뺨을 치시지만 나의 뺨은 치지 않으신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 닿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고 울분을 토할 때 하나님은 뺨은 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뺨을 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도달한다면, 여기까지 우리의 기도가 닿는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기도가 바뀌고 우리의 간구가 바뀌고 이 밉상들을 대하는 우리의 눈빛이 달라지고 그리고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게 두신 그 밉상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또한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깊은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깊은 기도로 나아가다 보면 그때야 우리가 진정한 사랑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사랑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들 밉상과의 전쟁을 끝낼 수가 있고 원수들과의 그런 아름답지 못한 동행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이 믿음을 공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회에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로 오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이유를 발견할 수도 없고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도 없고 기쁨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부당함과 차별을 이미 온몸으로 받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때부터 내 모든 불행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을 멈출 수가 있고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너희들의 죄도 또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밉상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밉상들 용서할 줄 아는 은혜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용서는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를 하려면 너무나도 부당한 것 같고 불편한 것 같고 불공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또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공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렇죠? 제가 1월 달에 차 사고가 났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곳에서. 그때 뒤에서 받쳤습니다. 뒤에서 받쳐가지고 제가 100% 피해자가 되었고 그래서 몸이 아픈 것도 이제 보상을 어떻게 받을까? 그리고 차 수리하는 것도 어떻게 보상을 받을까?
뭐 이런처럼 궁리를 했었더랬습니다. 손해를 안 보려고 굉장히 많은 궁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상을 받아도 결국은 피해 당한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도 벌어야 되고 건강도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뭐죠? 얼마 전에는 주차장에서 제가 후진을 잘못해서 가만히 서 있는 차와 제 차가 엉덩이가 조금 닿았습니다. 이 말의 뉘앙스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좀 캐치하십니다. 제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차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다쳤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사고를 냈을 때는 엉덩이가 좀 닿았습니다. 그죠? 굉장히 축소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죄인들인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든지 더 많은 보상을 받아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 네가 더 손해를 봐야 된다. 그리고 손해를 네가 더 무릅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손해를 보았어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인 것이죠. 손해를 보았는데 보상을 요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우리끼리는 그래서 이 용서를 하라는 것이 성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센 사람에게 어떻게 하지 못해서 포기하면 했지 용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셨고 하나님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뺨도 맞았고 이도 뽑혔고 살도 찢기시고 피와 물까지 흘려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 갚아야 될 그런 빚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단 한 번도 그 빚을 갚으라 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라는 명령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가 갚아야 될 것 다 갚아놨으니까 너희들도 또한 손해본 거 받아내려고 발버둥 치지 말아라. 오히려 더 달라 그러면 더 줘버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과정이 참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견디기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일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하지 못할 일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서를 끝까지 못 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가 도저히 우리 밉상 저것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너랑은 아니다. 이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너희들도 용서하라라는 이 말씀은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100대 0이고 어떻게 돼서 과실비율을 어떻게 묻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 말 안 지키면 용서 안 하고 살면 내가 오늘 하늘나라의 호적에서 너를 파버리겠다.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자녀들을 타이르면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전 동생이랑 엄청 싸우면서 컸습니다. 그때마다 싸울 때마다 아버지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은 형이라는 놈이 양보 좀 해줘야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어. 분명히 걔가 잘못을 했거든요. 맞을 짓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형이라는 놈이 용서. 그래서 그때는 참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싫었는데,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모님 덕분에 저는 양보를 배울 수 있었고 배려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신앙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시는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그냥 아무 이유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오히려 옳은 일일 수도 있고 나에게 유익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더 큰 복으로 되갚아 주실 수 있는 일이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부모님들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물론 동생은 나중에 사랑했지만 그때부터 이러한 것들이 변하고 이러한 마음이 변하고 그리고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이 가정에 상황은 똑같았고 변변치 않았지만 그 가정이 조금씩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회개가 있어야 자녀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존중하게 되고, 그때부터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단순한 원리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소홀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께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말씀에는 소홀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과 행복과 평화가 혹시라도 여러분들 실종됐다, 찾기 힘들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으시고 내가 주신 그 밉상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밉상들에게, 그리고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밉상짓을 하고 있다면 나 때문에 뺨 맞는 이가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으로 용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